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이죠. 꽃의 계절입니다. 사방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특히 거리마다 벚꽃이 아름답게 만발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꽃들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 화려했던 꽃들이 어느새 다 떨어지고 맙니다. 잠시 피고 지는 꽃들처럼 잠깐 예수님께 환호했다가 어느새 뒤돌아서서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오늘도 아우성치는 그런 죄악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꽃처럼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승리주일이에요. 예전에는 고난주가 이러겠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주일이에요. 오늘 승리주일,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사라지는 꽃이 아니라 영원히 지지 않고 아름다운 천국의 꽃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듣고 승리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해본 적 있어요? 배신 당해본 사람 없나요? 배신 당했을 때의 감정, 배신 당했을 때의 기분은 그야말로 더럽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배신자가 나오면 진짜 내 일이 아니라 가상의 일인데도 욕이 나오고 이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배신자를 향한 눈빛은 절대로 부드럽지 않습니다. 배신자를 곁에 두고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배신자가 수를 부리지 못하게,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인정사정 없는 눈빛, 그것이 승리의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것입니다. 배신자의 끝은 처참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지 않나요? 배신자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배신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아주 질 나쁜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첫째 제자라는 수식어는 단순하게 순서상으로 먼저 제자가 되었다고 붙은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며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할 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삼엄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간까지는 수제자답고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간 것까지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며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할 때 온몸이 걸레가 될 때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도 매를 맞을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그저 예수님이 매를 맞으며 피가 터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왜 저렇게 당하시만 하실까? 예수님은 왜 저렇게 매만 맞고 당하기만 하실까? 갑자기 헐크처럼 변신해서 다 무릎을 꿇리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으로 베드로의 머리는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베드로 기대도 점차 무너져갈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모닥불에 장작을 더 넣으려고 몇 사람이 모여있는 불 가까이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저기 저 범죄자 예수님처럼 맡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과 한 패거리라고 수배범을 찾아낸 것처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주변을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야비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급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들로 옮겨갔습니다. 신고정신이 투철했던지 베드로가 성급히 일어나자 이 여종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 도당이 맞다고 또다시 소리칠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옮긴 자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 도당이 맞지 않느냐고 의심의 질문을 계속할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예수를 향하여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수제자는 자가 이럴 수 있나요? 기형 현장까지 따라왔으면 멋있게 예수님을 구출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야비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난다고 해도 자신만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서 다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게다가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배은 만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더럽고 치사하고 야비한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배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했던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자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배신자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죄가 들어온 인간은 배신의 대가,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영원히 사망 권세에 패배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은 비참해져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 중에 비참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건강을 잃어도 괜찮고 사업이 망해서
노숙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비참해지는 것이.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죽음을 앞에 두고 아무렇지 않게 초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에 무릎 꿇어야 하는 패배의 자괴감에 숨 막히지만 당장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찌어찌 살아갈 뿐인 것이. 배신자에게는 죽음이 어울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야비하고 나쁜 죄인을 이상하게 바라봐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지금 한 현장에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때리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다 들렸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소리도 예수님께 다 들렸어요. 그렇게 가까이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끝에도 멋있어야 하는데 똑같이 잡히고 똑같이 맞고 똑같이 고통당할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퍼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때 경비병들에게 끌려다니며 왼뺨과 오른뺨을 맞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네요.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뭔가 찔렸는지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도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베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러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떨 것 같아요? 눈을 부라리거나 분노를 머금은 채 째려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눈빛도 아니었어요. 이 자식 내가 나중에 부활하고 보자 하는 경멸과 원한이 가득한 그런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무슨 눈빛이었다고요?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네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을 나는 다 안다고 하시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 너는 살아야 한다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잡혔지 않느냐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네가 당해야 할 고통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에, 예상과 전혀 달랐던 그 예수님의 눈빛에 온몸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경직과 떨림이 반복될 때 저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간들은 배신자를 바라볼 때 죽일 듯이 바라보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배신자를 바라볼 때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혐오와 멸시와 경멸을 담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봐요. 인간은 절대로 배신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게 하고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배신자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매를 맞고 온몸이 멍들고 대신 채찍에 맞아 다 살이 찢어지고 대신 사형틀에 매달려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배신자들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뿐인 용서가 아니라 배신자의 죄를, 죄인들의 흔적을 다 없애주실 수 있는 분, 나쁜 놈, 배신자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고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눈. 배신자는 반드시 패배할 거라고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배신자의 승리, 배신자의 축복을 바라는 위로와 격려의 눈빛으로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눈. 이런 눈빛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경멸과 멸시의 눈빛을 사납게 쏘아댔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내 소원 안 들어줬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자처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은 환호하며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끼니나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더 귀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자기 뜻과 소원을 배신한 나쁜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모욕을 하고 저주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아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아냥거리며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마저 배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저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왜 이러고 사니 하는 비난과 경멸이 가득한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괜찮다 딸아, 괜찮다 아들아, 도무지 씻을 수 없고 도무지 없앨 수 없고 너무나 많고 더러운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다 없앨 테니 병자가 의사에게 찾아가듯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너희 죄를 없애주고 너희 영혼을 고쳐줄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부드럽고 따스한 사랑의 눈빛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배신하고 저주했던 나쁜 놈 베드로를 따스하게 바라보셨던 바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보이나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배신자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배신자는 결국 배신의 책임을 지고 저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눈빛은 배신자의 저주를 사랑으로 녹여서 승리의 결과로 바꿔주십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배신한 용서 못할 배신자예요.
그러나 그 배신자를 향한 구원자 예수님의 눈빛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해서 더러운 배신자, 용서받지 못할 죄인마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천국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역전승일 때 감격이 크잖아요. 역전승은 패색이 짙어서 이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뒤집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승부가 뒤집혀져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 역전승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으로 패배자가 되어야 할 배신자가 대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역전승의 주인공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배신자들은 다 뒤로 빠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바로 그 배신자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배신자들을, 죄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으로 죽어야 할 배신자들이 천국의 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패배의 인생,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배신자, 죄인된 인간들을 경멸과 혐오의 눈빛이 아니라 집 나간 아이를 기다리듯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부드럽고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집 나간 인간, 배신자 인간들을 찾으러 친히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 그대로 인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는 모든 죄인된 인간의 대표예요.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이라고, 아무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는 배신자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마다 다 경험하게 될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본 자마다 다시는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절대 잊지 못할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베드로는 이 사랑의 눈빛으로 배신자의 삶을 벗고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후에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가장 큰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배신자였지만 사랑의 눈빛으로 살아난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위로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에 목 놓아 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 사랑의 눈빛을 말할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서 목 놓아 울었고, 그 눈물이 쏟아져 복음의 강물이 되어 사랑의 복음이 온 세상에 쏟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랑의 복음이 흘러온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자를 죽여도 분이 안 풀려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배신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배신자인데 자기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뻔뻔한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뻔뻔함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요.
그러나 역전의 기회가 있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배신자, 죽게 될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오면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보게 돼요. 사망에 패배하여 죽어야 할 배신자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기만 하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자,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대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영원히 사느냐, 마귀의 눈빛을 보고 영원히 죽느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봐야 돼요.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배신자는 배신자의 죄값을 철저하게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이, 저주를 사랑으로 대신한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죄인에게 덧입혀 주었어요. 생명책이 아니라 저주의 책에 야비한 배신자로 쓰레기로 기록되어서 사망 권세에 무릎 꿇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었는데, 이 패배자의 운명, 쓰레기 운명을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느니 너는 살게 될 것이라고, 사망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 이 눈빛을 보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듣습니까? 이 눈빛을 봅니까? 성도는 한순간에 배신자, 영원한 패배자에서 구원자의 사랑을 독차지한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인간이 행한 모든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저주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차가운 세상의 눈빛에 눈치 보며 살지 마십시오. 배신마저도 사랑으로 감싸시고 사망의 패배자를 영원한 승리자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함성을 지르듯 예수님의 눈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는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베드로보다 나쁜 놈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베드로보다 더 나쁜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야말로 늘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다 예수님을 탓합니다. 조금이라도 답답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 저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메시아인 척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담하게 신성 모독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유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지만, 베드로도 자기가 한 고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저주했다면 어떤 저주였겠나요? 저 자는,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저주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끔찍하게 베드로처럼 저주하며 살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사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무능력해서 예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나요? 이것이 큰 저주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답답한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시와 경멸의 눈으로, 혐오와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목회하다가 좀 부흥이 돼서 교회가 꽉 차고 성도들이 막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뭐 일이 안 되면 여러분도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여러분은 그럴 때 없죠.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예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지? 원망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나쁜 놈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쁜 놈, 나는 더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 근처 불째는 곳까지는 가도 정작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배신자를 용서해달라고. 이 승리주일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잔잔히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저주의 배신자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배신자 베드로를 향한 그 눈빛, 사랑의 눈빛은 베드로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독한 배신자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안다고, 어쩔 수 없다는 걸 다 안다고, 그런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대신 죽기 때문에 이제는 다 괜찮을 거라고, 너무나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배신자를 향한 그 눈빛이 큰 사랑의 파도처럼 배신자의 죄까지도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의 눈빛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꼬꾸라졌던 베드로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빛, 사랑의 눈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이것이 눈물 없이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은 승리주일이에요.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죽는다고 너희들도 생고생해보라고 심술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했냐고, 너도 당해봐야 한다고 저주의 눈빛으로 고난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본 자라면 배신자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너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종려주일, 승리주일에 맞는 일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눈빛을 본 자로서 승리의 잔치를 열고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의 눈빛을 증거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나를 배신한 자를 향하여 분노와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화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 같은 배신자를 사랑으로 바라보셨지 하는 것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닮아가는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배불리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승리 주간에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눈빛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눈빛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의 눈빛을 흉내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승리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